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존감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외부 평가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자존감의 위기를 겪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존재인지 말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세 개의 성경 구절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절 시편 139편 14절 구절 속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구절의 배경과 의미,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인간을 향한 세밀한 관심을 노래한 찬양입니다. 특히 14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창조된 것에 대한 감사와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묘막측하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팔라인데 이는 구별되다, 놀랍다, 기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방식이 너무나 특별하고 놀라워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과학적 관점에서의 해석, 현대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인지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약 30억 개의 DNA 염기서열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사이의 연결점은 100조 개가 넘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평생 동안 약 25억 건 뛰며 혈관을 모두 연결하면 지구를 2바퀴 반 돌 수 있는 길이인 10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우리의 눈은 1천만 가지 색깔을 구별할 수 있고 귀는 20시부터 2만 헤즈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개인적 적용,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 존재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세밀하게, 사랑으로 설계하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한 붓 한 붓 정성을 들여 그리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만드실 때 당신의 눈동자 색깔 하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중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이는 작품, 걸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포엠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시어,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같은 유명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의 작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당신이라는 작품에 비할 수 없습니다. 실제 간증 사례,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심한 자존감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도 싫어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계속 고백하면서 점차 자신을 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제 외모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싫어했던 제 모습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묵상과 적용.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점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2점 자신의 독특함을 인정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주신 특별함을 찾아보세요. 3점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당신의 몸, 당신의 능력, 당신의 성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구절 이사야 43편 4절. 구절 속에 두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이사야 43편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 대신 주노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핵심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배롭다 히브리어로 야카르인데 이는 값비싸다, 귀중하다, 희귀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보석이나 금은보화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이아몬드보다 금보다 더 귀중한 존재입니다. 존귀하며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영광스럽다, 무게가 나간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것의 가치를 그것의 무게로 측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엄청난 무게감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함으로 히브리어로 아하브인데 이는 깊고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 vs 세상의 관점.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외모와 스타일, 학벌과 직업, 재산과 사회적 지위, 성과와 성취, 인기와 인맥.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의 가치는 항상 변동됩니다. 성공했을 때는 높아지고 실패했을 때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 한 직장인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연달아 승진해서 탈락하면서 심한 좌절감과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의 평가가 나의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결국 그분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자신만의 독특함과 강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기까지 했습니다. 붙인 묵상 방법.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드리겠습니다. 1점 매일 이 말씀을 개인화해서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2점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하거나 무시할 때 그들의 말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3점 자신의 장점과 은사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배롭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 당신만이 가진 특별함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4점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확증. 이 구절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 대신 주노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르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세 번째 구절 에베소서 1편 4래 6절.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은 에베소서 1장 4에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의 심오한 의미. 이 구절은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 표현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택하사 헬라어로 에클렉토스인데 선택하다, 뽑아내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전 선택의 의미.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당신을 선택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수십억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당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설계하실 때부터 당신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유명한 사람과 무명인,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정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 부모는 자녀가 성공했을 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문제를 일으켜도,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점 상속권이 있다.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3점 가족의 이름을 갖는다. 자녀는 부모의 성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우리는 그리스천이라고 불립니다. 4점 보호받는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현대인의 정체성 위기와 해답.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로 고민합니다. 특히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직업, 성과, 외모,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직업은 바뀔 수 있어도 자녀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비교 불가능합니다. 모든 자녀는 똑같이 소중합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성과와 상관없이 자녀입니다.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제 삶의 변화 사례. 한 대학생의 간증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학생은 입시 실패로 인해 심한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으니 나는 실패자야. 앞으로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한 장 말씀을 통해 자신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 때문이 아니야. 대학 입시 결과가 나의 전부를 결정하지 않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학생은 자신의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다니는 대학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곳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하고 있고, 과거의 좌절 경험을 통해 오히려 비슷한 고민을 하는 후배들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방법들을 제안드립니다. 1점 매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매일 고백하세요. 2점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평가절하 할 때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3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 똑같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4점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구하세요. 새 구절의 통합적 메시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개의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작품입니다. 이사야 43편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에베소서 1편 4에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가 합쳐지면 우리는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존감 회복의 실제적 단계들. 1단계 거짓된 믿음 버리기. 먼저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거짓된 믿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성공해야만 가치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의미가 있다. 나는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나는 외모가 뛰어나야만 소중하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2단계 성경적 정체성 받아들이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는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다. 3단계 일상에서 실천하기. 이 진리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함을 발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개발하세요. 변화된 삶의 모습. 이 말씀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신감 회복.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 해방.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 실패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 능력.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목적 있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드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방향성이 생깁니다. 말씀 묵상 계획. 매일 오늘 함께 나눈 세 구절 중 하나씩 돌아가며 묵상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세 구절을 모두 읽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이 말씀들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점검해 보세요. 기도 제목.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세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세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 진리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구하세요. 공동체와 함께.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세요. 신뢰할 수 있는 멘토나 상담자를 찾으세요. 소그룹이나 셀 모임에서 이 주제로 나누어 보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며 성장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자녀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눈에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고 금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이 영상이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